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제 27번째 말씀인데, 말씀 제목은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이제 40장까지 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창세기에서 이 설교는 한두 번, 제가 제 현재 마음 같아서는 한두 번 정도 더 하게 되면은 이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지 않게 될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좀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의 가족을 이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향하신 섭리와 계획을 새롭게 인도하셨음을 지금 이제 제가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 모함 때문에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된 파라오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면서 앞으로 왕을 이제 요셉이 친히 대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되게 됩니다. 이는 모함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됨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그분의 따스한 손길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말씀에서 오늘 이제 4가지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 2사람 곧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자, 우리 여기 이제 아이들이 많은데 혹시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이제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그래서 저 빵집에 빵 만들고 이런 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한 나라의 이 잔을 맡고 빵을 굽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어떤 대통령이나 주요 VIP들을 경호할 때 보면은 실제 이제 누가 독극물을 이제 포함시키진 않았나 그런 싶어서 실제 그분들이 이제 맛을 보고 하는 것들이 과거나 예나 지금까지 이제 동일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집트 왕의 잠 맡은 자, 빵 굽는 이런 신하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신임과 신뢰를 받는 아주 대단한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신하들이요 관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기 원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일들 뒤에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을 말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전 장에서 요셉이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혔던 일을 여기서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난 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요?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총애를 받는 이 두 신하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주목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작든 크든 어떠한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어떠한 실수도 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과거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이런 자들은 대단히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충성스럽게 왕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공교롭게도 이 두 신하가 함께 실수를 범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하필이면 요셉이 갇혀있던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요셉이나 이 두 신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일은 다 어떤 뜻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기근이라고 하는 그 재앙에서 구출하시고, 또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얼마 동안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는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여러 나라의 통치자들 역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내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그런 신념 가운데 통치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예, 아멘. 이 세상 사람들과 지도자들과 달리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를 두려워하라. 한번 따라해요. 주를 두려워하라. 네. 주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거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28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욥기 28장 28절 말씀. 욥기서 28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신자들의 특징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시편 111편 10절 말씀. 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자, 여기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를 두려워하는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다는 겁니다. 명철이 뭡니까?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거든요. 깨닫는 거, 이해하는 거. 그런 좋은 명철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얻게 되는데, 그런 신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19편 74절 말씀 보입니다. 시편 119편 74절 말씀입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잘 찾아보실 겁니다. 시편 119편 7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자,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세 번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예,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시편 6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 말씀. 시편
60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심은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셀라. 자, 여기서 네 번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깃발을 통해서 진리를 펼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깃발이 뭘 뜻할까요? 우리 형제님도 이제 군대 가시게 되면 우리 뭐 중대, 소대, 연대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보면은 기수들이 있거든요. 그 기수들이 왜 앞에서 기수가 서 있을까요? 예, 승리의 깃발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승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라는 겁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잠언 15장 33절 말씀.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은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5가지. 첫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악을 떠납니다. 두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을 행하려는 좋은 명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네 번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진리로 인하여 깃발을 펼칩니다. 바로 승리의 깃발을 펼칩니다. 다섯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명예보다 겸손함을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특징들에 다 해당되십니까? 네, 다 해당되지 않아도 좋지만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네. 이 5가지 어느 것도 내게 해당되지 않다면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29장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잠언 29장 25절 말씀.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으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이 더러운 이 끔찍한 지옥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믿었을 때 셋째 하늘인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때로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을 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 주님을 이렇게 의식하며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예언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밑에 아주 제가 참 아끼는 후배 중에 한 명이 집에 들어가면 저기 옆에 이렇게 붙여있죠. 저기처럼 주님께서 이제 살아계신다라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항상 집에 돌 때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면서 의식하는 뭐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삶에 닥쳐온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것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은 22절 말씀입니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진짜 요셉처럼 시키는 일을 다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디서도 그가 삶을 포기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감옥 안이 어떤 무슨 좋은 직장을 얻은 마냥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21절 말씀처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경제도 좋지 않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청년 실업도 있고 참으로 참 어렵다는 말들을 참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저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에게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보 기도로 인해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긍휼을 보이시며 누군가의 눈앞에서 호의를 베푸시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들 역시도 우리 요셉처럼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에 그 어떠한 장소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각자의 그 때에 맞게 형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매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자, 이 말씀에서 제 눈길을 끄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말씀은 한동안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한동안. 자, 얼마 동안의 기간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한동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하게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간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여전히 감옥에서 호위대장의 명령에 따라 왕의 두 신하와 함께 있었고 그들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왕의 신하들을 접촉하게 된 것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말씀과 관련해서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인내로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삶과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딜지라도 바라며 인내로 그것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분명히 정한 때에 이루어서 응답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지라고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거든요. 자,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함으로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던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하매, 감옥에 갇힌 왕의 두 신하들이 지난밤에 꾼 꿈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했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어째서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픈 모습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물었다는 겁니다. 분명 감옥에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눈치채고 이유를 물은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오직 요셉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시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이들의 슬픔을 알았다 하더라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요셉조차도 자기 한 몸 돌보기도 힘든 그런 감옥 생활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슬픔까지도 신경 쓰고 챙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챙기고 관심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요셉의 자세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유익과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오늘날 개인적이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될 귀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멀리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지체, 친척, 지인, 이웃들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요셉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라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원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4절.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바로 이 말씀처럼 오늘 요셉처럼 내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 말씀처럼 남의 일들도 돌아보면서 정말로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과 함께 갇혔던 그 두 신하들이 슬퍼한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자기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슬퍼했다는 것이.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슬퍼했냐면요,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지금 실수를 저질러서 이 왕의 감옥에 갇혀왔는데 내 미래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심지어 꿈마저도 아주 이상한 꿈을 꿔서 너무나 슬퍼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하들의 모습이야말로 지금 요셉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신하들의 모습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히 어떤 상황입니까? 두 신하들의 상황과 요셉의 상황이 완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요셉이 더더욱더 암울하고 억울해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가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챙기는 반면에 오히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높은 위치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이 왕의 신하들은 더 크게 좌절하고 지금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꿈 때문에 지금 근심하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도대체 궁극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시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자, 우리가 아까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기 2장 3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 친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지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하박국 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두 신하들이 갖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을 두려워하면서 꿈조차도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불안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좌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진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차이가 이런 차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려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참으로 아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가 다가올 진노를 두려워하고 그 뜨거운 그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신약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내 안식은 뭘까요? 내 안식. 누구의 안식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In Christ.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모두가 다 In Christ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어야 하리라. 믿어야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이렇게 누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두어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까? 저의 생각과 저의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 저희들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다.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체험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 당시 왕의 두 신하들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없이 내일을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라는 그런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한 요셉은 불안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그 꿈을 고하소서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누군가에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되지 점을 치는 집이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궁금증과 문제점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계시를 기록한 한 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책 속에는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죽음 위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과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이 진리의 등대와 같은 불빛과 같은 말씀이 온전히 계시되어 있는 그런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혹시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자신의 미래로 인해 근심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불안과 근심과 먹구름이 거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소망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빛이 됨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합니다. 둘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네 번째는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교훈들을 여러분들 잘 믿으십니까? 이 교훈들을 가슴 속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혹시 다리가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은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4가지 교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교훈들을 잘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혹시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초청찬송 314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초청찬송 314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한 목소리를 우리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고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걸으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이 등대 성서 침례기를 주님께서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모두가 등대와 같은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사랑하는 우리 등대 성서 침례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